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아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이제 여러분의 학교 등교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두가 적어도 한 번씩은 학교에 갔다고. 맞아요? 또 학교 가서 열심히 수행평가만 본다고 들었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장난칠 시간도 없이 평가만 본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하루 가고 또 한 주 가고 두 주 쉬고 격주로 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저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궁금해할 소식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교회 소식들 좀 전해주려고 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어른들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일날 아침 8시, 9시 반, 11시 반에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9시 반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가 되고 있죠. 두 번째로 청소년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는 아직 기약이 없어요. 원래는 학교 개학과 더불어서 청소년부 예배도 재개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다시피 지금 개학이 아니에요. 또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전히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이에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면 앞에 녹화된 찬양 영상도 보았단 말이겠죠? 맞아요. 몇 명의 찬양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녹화를 돕고 있어요. 유튜브 아래 크레딧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도 찬양이나 영상 촬영이나 무엇이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1분 따리 1분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영상 한두 개가 나갔을 거예요. 1분 따리 말씀 따라라는 타이틀로 해서 학교 등교하는 시간 중에 1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 등교할 때 보니까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잠깐 활용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듣고 느낀 점이나 또 수정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1분 따리 말씀 따라해서 잠깐 다뤘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간단히 배경을 설명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 와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질 발작으로 인해 죽을 위험에 여러 번 놓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한심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얼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아마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해요. 아이가 오자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아이를 꾸짖진 않았겠죠. 잘못한 것도 없고 귀신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한 아이를 왜 꾸짖어요? 귀신을 꾸짖으셨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소란스러운 상황이 잠잠해진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아마도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자, 몇 가지 짚어봅시다. 먼저 15절을 보면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의 증상에 대해 간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질은 의학 용어로 뇌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몸이 이상하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냥 병에 걸렸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아이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고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도 이 아들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었고 귀신이 나갔다고 기록한 데 있어요. 아픈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꾸짖고 쫓아냈다는 거죠.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왜 이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경험이 부족해서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흩어졌어요.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도 고쳤어요. 직접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무력하고 무능했어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나 원래 병자 고쳤어, 귀신도 쫓아냈는데 오늘 왜 이래? 그런데 너무 크게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용해진 뒤에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란 작은 씨앗을 말해요. 어떤 분들은 볼펜 똥보다 더 작은 점 같은 것에 두고 겨자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관용어 같은 거예요. 흔히 작고 하찮은 사람을 두고 야, 쥐병을 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야, 그 뭐 좁쌀 만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예요.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을 겨자씨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라도 있으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산도 옮기고 무엇이든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작고 연약한 믿음조차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전사님? 여러분이 마주대한 상황을, 이 현실을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와 해결되지 않는 오랜 기도 제목이나 마음에 품은 소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질문을 제게 먼저 해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말로는 쉽지요.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잡아끄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 지금 발작하는 아들은 보였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앞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는 어린아이는 보이는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분명하게 눈앞에 환하게 보여요. 가족이, 기도 제목이, 달력이, 친구들이 엄청 잘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반드시 길이 있고 응답과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놀라운 비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직 기도만이 변화와 회복과 응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 시간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할 때에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일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